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의 한 대목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현 상태는 광야라는 거예요. 사막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내가 지금의 이 광야 같은 세상에 길을 낼 것이다. 광야의 길이 납니까? 광야의 길을 내는 것은 지금은 뭐 기술적으로 글쎄요, 뭐 그런 길들이 더러더러 있다고 제가 뭐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게 쉽지 않죠. 그리고 이 이사야 시대에는 이거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사막에 강을 낸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불가능한 일을 뭐 화성에 호텔을 짓고 뭐 이런 얘기, 화성에 도시를 만들고 호텔을 짓고 뭐 거기서 농사를 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 당시에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낸다고 하는 것은 그 정도로 황당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죠. 그러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인간은 길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십니다. 인간은 답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답이 있으세요. 인간은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방법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것만 분명히 알아도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내 머리로 생각하면 도저히 답이 없어. 할 수 없어. 이거는 포기밖에 안 돼. 이거는 뭐 절망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길이 있다니까요. 방법이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인간에게는 세 개의 한계가 있어요. 세 가지의 한계. 첫째는 지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전 세계에서 출간하는 모든 책을 읽을 수도 없거니와 읽는다 쳐도 그것은 또 지식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뭐 책을 많이 읽어도 그래도 지식에는 한계가 있죠. 또 시간의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인간은 시간의 한계가 있는 거죠. 인간이 길게 살아봤자 100년이에요. 지금 지구의 역사가 몇 년인데, 우리의 역사, 인류의 역사가 몇 년인데, 그 100년이면 정말 밤의 한 경점과 같은 그런 삶을 이렇게 잠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넓은 공간을 우리가 시간이라고, 역사라고 본다면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와 같은 한 점이 우리 인생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시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경험의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뭐 모든 걸 어떻게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는 아시아인으로 태어났죠. 황인종으로 태어났어요. 이 자체가 제한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백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흑인이 될 수 없어요. 흑인의 고통, 아픔, 아프리카 사람들의 고통을 죽었다 깨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시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남자 아니면 여자죠.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의 어떤 감성, 여자가 느끼는 그런 것을 죽었다 깨도 알 수가 없어요. 여성도 마찬가지죠. 남자의 그 심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들으면 뭐 이해는 조금 그럴 수 있겠다.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우리 경험의 한계라고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왜 또 우리나라의 감정, 우리는 일본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왜 우리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갖고 있을까? 우리 중국도 마찬가지, 북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북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편견을 갖고 있다고요. 어쩔 수 없는.
또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또 남한에 대한 편견이 또 있겠죠. 이게 자기의 경험에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제한된 경험만을 가지고 지극히 제한된 시간 속에서 지극히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답이 없는 게 너무 많죠.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것도 답이 없고 저것도 답이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요 지구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창조하셨어요?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지금도 끝없는, 지금도 과학자들이 수백 년 동안 밝혀내려고 해도 지금도 밝혀내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이 우주, 엄청난 이 우주를,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지구를 창조하신 지구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해와 달과 별과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시간도 창조하신 분이에요. 시간도, 시간 바깥에 계신 분이에요. 시간도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짧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는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얘기합니다. 천지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과 공간 바깥에 있었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게 인간의 한계라니까요.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뱃속에 있는 아기가 배 바깥의 세상을 상상할 수 없듯이 그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듯이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론은 항상 다 고만고만한 거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 엄청난 그 창의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창의력. 그런 걸 또 어디서 이렇게 느낄 수가 있냐면, 한 마리의 곤충, 또 뭐 공작의 날개, 공작의 날개, 그리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동물들 있잖아요. 동물 보지도 못했던 동물원에 가서 있는 동물들은 또 너무 뻔하죠. 하여튼 그걸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사실 제가 그 호주 가서 느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새라든지 뭐 이런 게 뻔하잖아요. 바깥에서 보는 새가 참새 아니면 비둘기잖아요. 그렇죠? 참새 아니면 비둘기가 거의 가끔 아침에 요즘에 이렇게 까치, 이렇게 까치인지 까마귀인지 하여튼 뭐 그런 거 이렇게 가끔 보고, 다양한 새를 보기가 어려워요. 많이 봐야 두세 종류, 세네 종류 정도인데 거기 가니까 새가 수십 종류가 있더라고요. 뭐 길거리에 뭐 새, 나무 안에 새가 정말 거짓말 아니고 한 3,400마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더 많을 거예요. 아마 4,500마리 정도 될 거고, 막 새 소리가 막 제가 녹음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듣보잡 새들이 뭐 이런 게 있었나? 그런 새들이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색깔이. 야, 저거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저걸. 어떻게 저렇게 우연이 된 게 아닐 텐데,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죠? 뭐 하다못해 돌고래 하나, 상어 한 마리, 물고기 하나를 봐도 물속에서 살기 너무 적합하게 만들어지고, 색깔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렇죠. 비행기는 새를 보고 만든 거고, 잠수함은 물고기를 보고 만든 거고, 인간의 경험이라는 것이 자연 만물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건데, 아무튼 그런 것만 봐도 하나님의 정말 예술가로서의 하나님의 능력이, 와, 저 색 봐라, 저 완전히 무슨 색인지. 아침에 해를 뜨는 것만 봐도요, 색깔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가 우리 동해 바다에서 매일매일 해 뜨는 거 지금도 보내주세요. 그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봐서 진짜 이쁜 것들 가끔 공유하고 그러는데,
제가 또 바빠서 공유하지 못하는 것 중에 또 좋은 것들도 되게 많아요. 하여튼 그 아침마다 색깔이 달라요. 지금 색깔이 더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기온이 이렇게 내려가고 맑을 때, 그럴 때, 그러니까 그런 노을 지는 거 이런 것도 요즘에 노을 굉장히 이쁘죠. 가끔 보시나요? 해 떨어질 때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색깔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색깔이 붉은 노을이 아니 그냥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색깔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자연의 섭리요.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세상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창의성, 하나님께서 얼마나 창의력이 있으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광야에 길을 내신대요. 사막에 강을 내신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너의 인생의 여기가 끝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끝이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창의성 있게 그 길을 인도하신다. 성경의 몇 군데를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한참 도망가다가 아이고 앞에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지금 이집트 병사들이 계속 쫓아와요. 끝났네. 이거 뭐 바다네. 앞에는 뒤에는 병사들이 쫓아오네. 여기서 그냥 끝났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바다를 가르신 거잖아요. 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바다를 가른다는 게 바다를 갈라서 그걸 건넌다는 걸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근데 그렇게 방법을 하셨잖아요. 여호수아 시대 때 전쟁도 안 해봤던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어마어마하게 큰 그 여리고성 그 앞에서 우와 이걸 뭐 어떡하냐 여리고성을 도니까 그냥 성이 무너지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신 거죠. 그죠? 죽은 나사로를 죽은 자를 살리시질 않나 무리를 걷게 하시질 않나 이런 그 놀라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들이 성경에는 나오고 그게 하나님의 창의력이에요. 하나님의 창의력.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너는 생각할 수 없는 너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보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와서 보라라는 것이죠. 그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의 새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인간은 어제 뉴스도 그렇고 계속해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곧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라니까요. 인간들은 예상하고 추측하는 것이 거기까지. 그게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인간의 계산의 한계니까. 그러나 역사는 인간의 계산대로 한계대로 이끌어오지 않았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를 운행하셨다. 그러니까 인간의 계산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계산해 봤더니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방법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길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리고 또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말씀을 꼭 잊지 말고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아멘. 주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인간은 한계가 있다고 여기까지라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낙심하지만 그러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께서는 길이 있고 방법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우리의 모든 삶의 한계점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삶과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위해서 이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지금은 비록 광야 같지만 사막과 같지만 반드시 여기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